감사한 시작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이 복음의 적대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베드로의 편지였죠. 이제 또 베드로 후서를 살필 때에도 이 부분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베드로전서의 전체 편지의 이 마지막 부분에 당부하는 메시지, 또 문안 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영적인 이 복음의 원리를 이 아침에 함께 깨닫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참 두려운 말이죠.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쉬지 않고 돌아다녀요. 삼킬 자를 찾는데요. 걸리기만 하면 마귀 밥이 되는 거죠. 자, 초대교회 때부터나 지금이나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호의적으로 대했을까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던 시대는 거의 희박해요. 세상은 늘 교회를 박해했죠. 아니면 달콤한 초콜릿을 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회유를 했죠. 베드로는 이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누구의 모습이요? 마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뒤에는 항상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걸 인식하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마귀의 세력이죠. 사탄의 부하인 마귀와 그의 졸개들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유사이래로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움직여요.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한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걸 싸우기 위해서는 내 경험, 내 육신의 스펙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내 성품으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입은 존재죠. 그는 영적인 존재예요.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까지만 인식을 한다면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나 걱정이 앞서죠. 여러분,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쭉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 걱정은 한낮 아침에 뜨는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자, 잘 보게 되어지면 오늘 8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자, 그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비책이 있죠. 자, 먼저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 있으래요. 근신하면서. 그리고 마귀를 굳건한 믿음으로 대적하래요. 자, 깨어 있고 마귀를 굳건한 믿음으로 대적하면 마귀가 틈을 타지를 못합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욕심에 눈이 멀고 항상 뭔가 이렇게 과하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논리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많이 먹으면 과식하죠? 과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 있잖아요. 눈에 보기에도 안 좋고, 그죠? 뿐만 아니에요. 뭐 잠을 하염없이 잔다. 아니 그럼 반드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죠. 운동을 하는데 너무 과하게 한다. 몸이 다 골습니다. 완전히 운동 많이 하면 사각, 노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하게 하는 거 좋은 거가 단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의 삶을 전혀 규모 있게 균형 있게 살지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오는 결과예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와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은 쓸데없다 그랬어요. 아주 어리석은 거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런 고난은 당하지 말래요. 예, 우리가 그 살폈었죠, 4장에서.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고난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균형 있게 살고 다 하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인 배후의 세력이 우리에게 와서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 이 마귀가 역사하는 고난조차도 우리가 그들이 접근도 못하게 하는 방식이 바로 나왔어요. 8절과 9절인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어떻게 해요?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게 영적인 승리의 오직 유일한 해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건 지금 해야지. 했죠? 내일도 하는 거예요. 모레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게 모든 권능, 능력이 이미 임해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발휘가 안 되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건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기웃기웃 세상을 바라보면서 양다리 사다리 걸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세상 속에 살아가며 날마다 폐잔병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날마다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뭘까요? 예,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예요. 정확한 말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는 사람은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내가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능력을 주셨는데 발휘가 안 되는 분들은 성령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세속적인 삶을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 습관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이 마귀가 틈타게 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람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아름답게 완성하고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께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님이 날마다 오도록 그분이 마음껏 움직이도록 여러분의 삶의 시간, 물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생각의 중심까지도 이 성령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삶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틈타지 않는, 그죠? 마귀를 대적하는 굳건한 믿음이라고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 하반절에 또 있어요. 자, 이렇게 대적하라고 했는데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여기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란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동일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걸 우리가 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동일한 고난을 당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전해주죠.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내게 왔다고, 어려움이 내게 왔다고 나만 그런가 봐, 그런 마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고난을 던져줍니다.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말하죠. 그래서 그런 게 왔을 때 이건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당하는 고난이구나. 그러면서 인내할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은 겪지 않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님을 내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잘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죠. 또 하나, 고난이 오는데 이건 잠깐이래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또 지금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굳건히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모든 내용을 11절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물리적인 박해는 거의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이 마귀의 공격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끝없는 이 마귀의 위협과 유혹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홀로 남겨져 있지 않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나와 함께 있고 우리 주님이 나를 늘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해서 마귀가 아예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구별된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가 보통 서신서를 다룰 때 보통 마지막에 마무리 인사하는 단계예요. 자, 베드로는 오늘 이 편지를 마치면서 무엇으로 문안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전달한 사람이 실루아노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 이 사람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던 실라라는 사람과 동일한 인물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실루아노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는데 이 베드로 전서를 당시에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당시에는 이 사도의 편지를 돌려 읽기도 하고 또 필사해서 전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처럼 통신이나 이 교통이나 인쇄술이 거의 발달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사람의 힘으로만 감당을 해야 됐어요. 인편으로. 얼마나 큰 헌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어플로 차 부르면 우버가 오고 가면 에어비앤비가 있고 이런 거면 갈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근데 이때는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이거 한다고 해서 내가 연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하다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막중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남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일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지금 이 실루아노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저는 이 실루아노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신라라고 보는데 그분의 헌신이 참 뛰어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또 하나, 여기 보면 이제 바벨론인데 이게 로마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문안을 전하면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문안을 전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마가가 어떤 사람이래요? 내 아들이래요, 내 아들. 자,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죠. 여행도 쉽지 않았고 무엇인가를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아주 고된 위험과 힘든 노동이었던 이 시절에 베드로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처럼 신실하게 짐을 나누어지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죠. 또 서로를 섬겼죠. 동역했습니다. 여러분, 동역은 말이 그냥 쉽게 하는 동역이 아니에요. 믿음의 동역자로 쓴다는 건 뭡니까? 서로를 향한 필요를 기쁜 마음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됐든 함께 있는 게 됐든 물질이 됐든 봉사가 됐든 함께 성경 공부를 이거는 관계없어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게 동역자가 해야 될 실천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조건을 따지지 마세요. 지금 베드로는 그런 동역자들이 옆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도 이처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동역의 축복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내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직분, 내가 정말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하긴 했지만 하다 보면 이렇게 암초 같은 걸 만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는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지세요. 여러분이 나누어질 수 있는 대상이 여러분의 부부관계면 훨씬 더 좋고요. 가족이면 더 좋고
여러분, 그래서 혼자 교회 다니지 말고 함께 우리 가족들이 함께 살고 계시다면 그들을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 겪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들을 삼킬 기회만 여전히 찾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 혼자 견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 모두 함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넉넉히 싸우시는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의 뜨거운 마음에 담긴 마지막 부분을 살핍니다. 하나님, 근신하며 깨어있겠습니다. 마귀가 어떤 공격도 하지 않도록 틈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함께 내 손으로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